말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 밖에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는 메시지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요. 아멘. 요즘 뉴스에 보면 웃을 일이 별로 없죠. 팬데믹, 오미크론, 사망자의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금 최고치를 향해서 따라가는데 거기에다 우크라이나 그 사태 우리가 잘 압니다. 참혹한 전쟁이죠. 공격을 하는데 민간인에게도 이제 폭행을 막 떨어뜨리잖아요. 사망자 수 많죠. 민간인 노약자들, 특히 어린 아이들까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그 우크라이나 수도에 지금 사역하고 있는 우리 김교역 선교사님 제가 말씀 잠깐 드렸죠. 며칠 전에 왔는데 우리가 자기 거기에서 같이 교우들하고 섬기는 교우들하고 지하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나오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분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소련이 이제 들어와서 색출하면 우리 한국 사람 한국 시민권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시민권자는 굉장히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거 다 알잖아요. 아시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저는 어떻게 하는 그 영혼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축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저하고 나이가 항상 동갑이라서 서로 이렇게 교통을 하고 총회나 노예들이 만나면 굉장히 좋았던 그 얼굴들이 막 지금 상상을 제가 떠올리게 된다. 웃을 일이 없죠. 제가 자고 나도 제가 첫마디 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속으로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사태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웃을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도 크게 웃을 일이에요. 갑자기 웃을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웃을 일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야. 그 웃을 일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이미 생명을 보장받았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야. 환경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건 속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이건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주위를 살펴봐도 웃을 일 하나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고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 성경은 이런 보장된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
그 사역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분의 나라의 일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나라까지 무사히 오게 하는 것이 그분의 일입니다.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3절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분이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각자의 사건과 문제 속에서 우리를 돋보이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분의 나라에서 직전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권사님 이름 한 분 한 분, 우리 장로님 이름 한 분 한 분, 병성에 누워 계신 장로님 가시라고 한 분 한 분,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존재하더라도 어렵고 힘들어도 그들을 무사하게 내 나라,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작전을 짜시고 계획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그 작전과 계획 속에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누군가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우리 자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생각해보면 전능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편히 되셔서 하나님 일을 전개하신다는 이 사실 자체만이라도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된 일을 설득력 있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좋게 어떻게 하든지 하기 쉽게 되는 증거하게 되는 그 축복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사람의 역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이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준비된 한 사람의 역량을 통해서 확실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저는 예수 믿기 전이라는 말보다는 교회를 오래전 다닌 그 가운데서 성령을 받기 전에 제가 예수를 안 믿은 거죠. 그냥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잠깐 오래는 아닙니다만 여호와 증인 아시죠? 우리가 이단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와 증인 공부를 제가 좀 했어요. 왜 했냐면 그 이유가 나를 가르치는 그분들은 가정에 와서 시간을 정해서 1대1로 하기도 하고 그룹도 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혼자 배웠어요. 왜 그분한테 설득력 있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분을 제가 처음부터 왜 믿었냐면 한국과학기술처 박사님이에요. 교수시라는 한마디로 과학자가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저는 이미 설득력을 통해서 알게 되네요. 야, 저런 분이 믿는 그 하나님의 그리고 그들의 교를 여호와 증인이라 하는 것에 제가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극적인 무슨 사건을 통해서 빼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도 몇 번 여호와 증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계에서 그들은 하늘나라 그분의 나라에서 나는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갑니다. 제가 그분에게 배웠던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런 분이 가르치는 거, 이런 박사님, 교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
그분이 가르치는데 하나님 오늘 성경을 보면 참 재미난 사실을 봐요.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성천하신 후에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나, 그리고 그 교회를 허락하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었냐를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달리요 성령님이 크게 대두되세요. 사도행전은 교회가 막 생기는 역사들이라고, 사도행전은 복음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대상들을 연결 고리로 시켜주는 예수님의 야왕, 그 사실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이해하시고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과 하나님 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와 섬기는 성도를 알게 될 수 있는 것은 뭘 통해서요? 이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 누가라는 의사가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누가가 누구냐면 의사예요. 시계는 그 시대의 지도체는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에게 지금 전하냐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우리 복음서는 여러 가지 종들이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체험적인 증거를 하고 있지만 이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부르죠. 데오빌로 각하께.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가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런 것을 그거 했다면 뭘 이야기해요? 저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나는 온누리 교회 하시는 하용기 목사님,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왜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빨리 성장했냐면 처음 스타트가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연예인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이라 대부분 연예인이에요. 구봉서, 코미디언도 계셨고 그분도 장로님 되셨고 그 다음에 각주석, 호라이보이라 그러죠. 그분도 나중에 목사님 되시고 그런 분들이 배나니까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설득력 있게 저런 분도 주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감사하는 설득 있는 축복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을 한 특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어느 분은 시골에 가서 열심히 이름도 모르는 농부들을 함께 도우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느 분은 정치 쪽으로. 그래서 저는 하나님 주신 그 계획 속에서 다방면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뭘 이야기하냐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축복의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 그게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성령이 오신 걸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 수없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알죠.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히 성령께서 왜 오셨고 지금도 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다시 아셔야 돼요.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받은 은혜 자체도 모르잖아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1절 2절 데오빌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심에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지금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쓰는 그 글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예수님의 행하심을 가르치신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가르치시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의 행하시는 그
그것을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 말은 내가 시작하는 이 사역도 성령님께서 예수 증거하라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가르쳐 주신다. 근데 이 일을 이 땅에서 하셨던 주님의 일을 성령께서 계속 진행해 나가셨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누굴 보내시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떠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을 그대로 이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모든 장소 다 초월하십니다. 이곳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 다른 곳에서 선교지에서도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계시고 다 오신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초월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에 따라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시던 일을 제한받지 않고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눈으로는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그 성령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할 수밖에 없다. 성령이 혹시 확실한 이유는 뭡니까? 누가 물으시면 답을 하세요. 성령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첫 번째가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이유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보면은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무엇을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무엇을 통해서? 그냥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키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 배에서 무엇이 나온다? 생수의 강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다음 결국 성령의 시작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역사하신다. 성령님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는데 예수가 빠져버리면 아무 이유가 없어요. 다시 이야기 드리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신 분이 누구세요?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사역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의 사역을 받고 실행하고 때가 되면 떠나셨어요. 떠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자기의 사역을 지금도 말씀의 역사는 그 가운데서도 전도하는 가운데서도 선교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안 된다. 그 일을 모든 것이 진행하는 것이 지금 무엇이냐면 그게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하시는 그 사업장에도 하나님 일이 먼저예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 일이 먼저예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에서도 하나님 일을 현재하셔요. 하나님 일은 간단하잖아요. 뭘 이야기합니까? 영혼들의 축복을 위해서, 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내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아는 모든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의 축복을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꾸 강조해 주죠. 너희가 먼저 그 날을 위하여. 너희가 가는 것은 나와 너와 함께 가리라. 너희가 진행하는 모든 것에 예수 이름을 하는 그것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성령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대로 해주시겠다. 예수가 빠지고 자기 자신이 들어가면 그게 이단이에요. 예수는 실패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계시를 주셨는데 너 문선명은 이원들 위해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줍니다. 예수님이 빠지고 자기가 들어온 것이 통일교회예요. 예수님이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증거한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다 이단들의 이유로 봅니다. 그게 예수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사역을 지금도 시간과 공간과 모든 걸 초월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분이 누구시나? 성령님이시나.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증거자로 오신 성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지금 이 시간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 하시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럽니다. 오직 능력, 오직 표적,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그리고 그걸 자꾸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가 빠진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가 빠진 회복도 소용이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주님이 제자들한테 마지막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실 수 없다. 보혜사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잖아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배노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성령님이시죠. 그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떠나야 주님은 자기의 하나님의 뜻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올라가셨잖아요. 내가 떠나야 나를 위해서 증거자가, 나를 위해서 같이 함께 공유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증거할 수 있는 한 영이 오니 그분이 성령이에요. 내가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내가 가야 보내주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그냥 가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가셔야 빨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말씀의 근본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뭘 이야기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다른 잘못 들으면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나죠. 일어나죠. 그런데 예수가 빠지면 안 되죠. 보혜사 성령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기억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복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성령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생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우리 인생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개입해 주시겠다. 너무 감사하죠.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빼고 성령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뺀 하나님 역사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수 증거하기. 두 번째 성령이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증거. 다시 한번 제가 3절을 또 읽어드릴게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다.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비전은 오직 무엇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향한 복음의 사역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사흘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도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위대한 역사의 하나님 위대한 축복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뭘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능력의 공급체인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없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죠?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제자들의 훈련 장소가
바로 이 교회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주님의 원함과 소원은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어디서든지 주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떠나실 거예요. 사업장도 가실 수 있고 어떤 곳을 가든 그곳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그곳에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한 곳입니다. 만약 우리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계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곳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나라에 임하면 의미는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자원과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곳으로 쏟아 부어 주시겠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하잖아요. 이 기도는 내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라. 그래서 나라에 임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자원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임하는 그곳이라 내가 부어주시겠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이 참 뭘 요청합니까? 우리에게 무기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필요한 군수물자를 보내주십시오. 지금 계속 그 호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쪽에서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한국이 뭐라고 전쟁에 필요한 무기 중에 특별히 총을 굉장히 미국보다 더 세계적으로 더 지금 잘 만들고 있는 건데 그 총을 요구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요구지만 지혜롭게 잘 처리한 것더라고요.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는 곳에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는 우리는 들어줄 수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입을 조끼, 방탄조끼죠. 조끼, 헬멧, 모든 전쟁하는 그것은 우리가 무상으로 당신의 나라에 도와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지금 임박한 전쟁 속에 있는 위기 속에 있는 나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뭐냐? 당신의 나라에 있는 모든 힘과 자원을 우리에게 쏟아주십시오.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업자에 필요한 자금 그리고 모든 기술, 능력을 보내달라는 것과 똑같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 축복을 주시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늘의 힘, 성령의 능력을 얻고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받고 계세요. 찬양을 통해서 받고 계세요. 기도를 통해서 받고 계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종합된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경배를 드리지만 한편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힘을 받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원을 받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 받아갔을 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신 마지막 세 번째는 구속의 은총의 증거자로 와야 됩니다. 구속의 은총. 분명 예수의 사역 증거자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로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원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뭡니까? 생명의 증거자가 되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사역 증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 그 가운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웃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의 증거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명을 놓치면 죽은 자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가 누구죠? 아직도 악한 원수에게 사로잡힌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하게 하시며 여기서 전파, 보내사, 자유케, 다시 보게 함, 이것은 하나님 그분의 일을 감당케 하는 실제적인 행동 강령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 강령 가야 된다. 이 행동 강령이 왜 필요합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 이유는 영혼 구원이에요. 내가 오늘도 나아가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제일 첫째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나가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이름을 아시죠? 니고데모라고 하시죠. 그 니고데모가 주님께 와서 겸손한 고백을 하죠. 바리새인 중에서도 니고데모는 주님 하시는 일들을 주위에서 보고 듣고 찾아갑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았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런데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을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결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줘도,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설득력 있는 말씀으로 너에게 가르쳐줘도 너 자신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못 간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된 하나님 말씀 통해서 행함의 실제적인 희생양이 되셨죠.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산증으로 죽으셨잖아요. 이 사실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누가 하시나? 믿음의 축복을 누가 하시나? 당신이 주님께로 올 수 있는 축복을 누가 하시나?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확인시켜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게 당신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축복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올라가셨잖아요. 지금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받는 구원의 축복은 성령님 하시냐. 그래서 제가 그레이스 카운트 할 때도 항상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드리죠.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셨고 그리고 그 생명의 축복을 확실하게 증가하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시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성령 받지 않으면 알고 끝나는 것은 된다. 그래서 제가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을 시작할 때 뭘 이야기합니까? 성령 받아요. 성령 받아요. 물론 생각하는 분들, 다른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교회 발을 들인 순간에 이미 당신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 말 틀린 거 아니에요. 누가 인도하셨죠?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인도하신 것으로 감동과 감화받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해프타임 사역하지만 그 결론은 뭡니까? 그 사람이 성령 받기 위한 축복이라. 지난주 하나님 품으로 안기신 이혜령 박사님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원래 글을 잘 읽지를 못했던 학창시절에 있을 때 글에 대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주님 믿고 나니까 제가 이제 설교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해야 되게 책도 보게 되고 특히 신문에 나오는 어떤 칼럼이나 이런 걸 제가 잘 봅니다. 근데 이혜령 박사님 간혹 한 번씩 이렇게 쓰는 그 글을 이렇게 읽어보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이 언제부터 감동이 되는 줄 아세요? 자기의 딸,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원래 LA에 계셨죠. 그 딸의 아버지에 대한 전도로 되는 구속 연청을 받아서 예령 박사님이 축복을 받으시다. 생명의 축복을 받아요. 예령 박사님은 지성 중에 지성. 한국 문단에서 최고의 인기였던 사람. 여러분 잘 아다시피 문화부 장관까지 하셨던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글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 칼럼들을 제가 많이 보는데 지난주에 소천하셨죠. 소천하시기 불과 얼마 전에 마지막 수업이라는 자신의 글에서 몇 가지를 제가 발췌해서 제가 여러분 소개시켜드리기로 합니다. 저 너무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저런 분도 이렇게 쓰셨구나. 그게 타이틀이 거룩한 거지입니다. 거지가 무슨 거룩해야 됩니다. 거지는 더럽죠. 약하죠. 추하죠. 근데 거룩한 거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거룩한 거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국리를 구하는 거룩한 거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고 자비를 사랑하는 거룩한 거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국리를 구하는 거룩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고 자비를 사모하는 거룩한 거지가 되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이 원하는 안식처는 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해서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해도 당신이 구걸해서라도 그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당신의 생명은 의미가 없다. 우리는 구걸해도 거룩한 구걸이 되어서 심령이 강한 자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에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거룩한 거지가 되어서 그분 품속에 안겨야 된다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받은지 몰라요. 이 땅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것을 구하는 축복을 받기를 소원한다. 여러분 다른 건 다 포기해야 돼요. 내 생명만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을 받고 어떤 사건과 문제 때문에 내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고 포기할 때가 많고 아니면 그 나에게 주신 생명의 축복도 의심이 갈 때가 많죠.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나 안 가지. 우리 날마다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은 매일매일 날마다 거룩한 거지가 되십시오. 무조건 구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거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자, 하나님 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의 나라의 일들을 가지고 계신 걸 믿습니다. 각자의 심령에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의 삶의 터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거룩한 거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거짓 나사로처럼 하늘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안기기를 원하는 축복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복되게 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된 이 한 주간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 하나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